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종영되었던 드라마 중에서 시청률이 약 27%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시청률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드라마의 그 설정 때문이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비서로 있었던 그 주인공이 시작부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비서로 있었던 그 재벌가의 막내 손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환생인지 빙의인지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을 죽인 범인이 있는 재벌가의 막내 손자로 인생 2회차를 살게 되면서 복수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 드라마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주인공에게 그 미래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언제는 무슨 일, 또 언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을 하고 그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들이 등장하죠. 만약 저희들에게도 이 드라마처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땠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으로 발생하기도 전에 바이러스를 박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없는 세상을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마스크가 저희들의 삶 속에 필수품이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마스크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물론 날씨가 흐리면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내 삶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솔로몬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인지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솔로몬의 말처럼 저희들의 손 위에 떡이 하나 있는데 그 떡을 한강에 던져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선 던지기도 전에 너무나도 맛있게 생긴 떡을 보면서 아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운이 좋으면 다시 찾을 수 있겠지만 다시 찾아도 이미 다 젖어 있어서 먹지도 못하는 떡이 돼버리죠. 그리고 강물에 녹아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떡을 강물에 던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맛있는 떡을 강물에 던지냐고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떡을 던졌을 때 그 떡이 어떻게 될지 눈을 감아도 알기 때문에 강물에 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물에 젖어서 먹지도 못하는 떡을 되찾아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과연 이 솔로몬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첫 번째 모습은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하죠.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솔로몬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졌을 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에게나 8에게 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숫자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정한 수적 가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던졌을 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저희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떡을 강물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는 말하는 사람들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도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바보 같다는 이야기, 미련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라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때와 상황을 가리지 말고 저희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셨을 때 결국 승리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던질 수 있어야 해요. 이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던졌다면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하고 태아의 뼈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5절 말씀에서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알지 못하고 태아의 뼈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성을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자마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하나님께 던졌다면 이제는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요, 정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죠.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인으로 있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요셉은 누구를 의지했는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37장부터 50장 사이에 위기의 순간을 마주한 요셉이 하나님, 이번엔 제 생각과 계획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그런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죠.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번의 위기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를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신이 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이끄심에 묵묵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마다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몰입한다면 요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여러 번 마주한 겁니다. 두렵지 않은 상황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이 그 상황을 묵묵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엘로힘이신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요셉이 쓰임 받았다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 자체를 던지고 이제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선다면 저희들은 주 영광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 삶 자체를 하나님께 던지겠습니다 라는 저희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이 새벽에 하는 저희들의 결단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솔로몬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던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위에 떡을 던지듯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곁으로 보내시고 던지셨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있었고 아프셨지만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물 위에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찾은 것처럼 부활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감사함에 이제 저희들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 자체를 던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던져진 내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생긴 두려움과 염려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저희들의 삶 속에 가득 찰 것이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 그리고 은혜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렵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기대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프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프교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웅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023년에 계획하신 목회를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공격을 마주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은 끝났지만 남아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 남아있는 과정들 또한 힘들겠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시작 과정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비전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뿐만 아니라 청장년 선교 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진실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여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